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장입니다. 특별히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뀌게 돼요. 자, 21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부터는 이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 이전까지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할, 이게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16장 이후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쫙 이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야기의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좀 살펴봅니다. 먼저 다시 본문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기적만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로 가볼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나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 속에서 보내시는 사흘, 그리고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의 시동을 지금 걸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3절로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다가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자신들이 들은 말을 전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대답을 해요. 16절 가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을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흥분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야, 너 진짜 제대로 된 신앙 고백했구나. 근데 이거 네가 깨달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야. 그리고는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9절 가보니까 천국 열쇠까지 줍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18절 19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개신교는 지금 교회의 기초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은 곳이 어디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이게 세워진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래 맞아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래 맞아 이 고백하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이렇게 개신교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천주교 어떻게 해석하느냐?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 이 기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해. 그 베드로의 계승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은 누구냐 하면 교회의 기초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권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교회의 기초로 서 있는 대상이 교황입니다.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랬으니까 베드로 이름의 뜻이 반석이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지. 이게 천주교 해석이에요. 개신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야, 베드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야. 이게 개신교의 해석입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이 본문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진 약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극찬을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21절에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맞다. 그 신앙 고백 맞다. 이제 교회가 설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 나는 그래서 너의 신앙 고백을 들었으니 십자가 길을 간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가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놀라워요. 22절 가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예수님 멱살 잡은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라니요, 죽음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영광의 메시아를 원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세계를 뒤집어 엎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아 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선포하고 계신 거죠. 16장이 분기점이라 그랬어요. 16장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16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재차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예수님을 좋은 스승, 훌륭한 지도자로 알았지만 구원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신앙 고백 바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내 자아, 나의 죄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가 일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주님이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또 천국 열쇠를 가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고백과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육신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